신명기입니다. 33장 29절 말씀, 맨 끝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19쪽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예. 영적 존재인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애쓰고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믿고 그렇습니다.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지.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보일 때에 실망합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붙들려고 몸부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 돈을 의지하려고, 돈을 믿음의 대상으로, 돈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세, 명예, 지식 이런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믿음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의 근거로 가진 그런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아는 바와 같이 1600년 걸려 기록되어진 그런 이 저자 약 36명의 저자들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편집회의를 할 기회도 여건도 되지 않는 과정 속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받아 기록되어진 문서들이 편집되어지고 66권 성경으로 완성되어진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각 시대 하나님의 감동받아 기록된 문서들이 편집되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줄기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저자들은 한 번도 서로 의논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으로 쫙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가지고 이에 대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적 사실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붙들어야 됩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요 뭐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오늘 오후에 월요 예배를 드린다. 이게 그냥 사실이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게 사실이요. 이걸 무슨 투표를 해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적으면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투표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그냥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그건 그 사람들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 그냥 사실, 실제입니다. 그 영적 사실, 우리 아는 것처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거기에 대한 기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영적 사실의 단어는 사단의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 대적자,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쫓겨난 존재, 공중 권세 자분,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정확하게 사단의 존재를 파헤친 책이 없어요. 뭐 일본들 가보시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데는 도깨비 날이 있어요. 많아요. 도깨비 날이 한 날이 아니고 많아요. 근데 그 도깨비들이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이빨 뾰족 나오고 아주 무섭게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사랑스러운 도깨비들로 그림이. 그래서 뭐 풍선, 도깨비 풍선이 아주 그럴듯하게 아주 친근감 있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한번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복지 쪽을 보느라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가 아마 도깨비 날 뭐 대인지 뭔지 병실마다 도깨비 풍선 그림. 근데 그 도깨비들이 아주 우리와 친근한 모습으로 옆에. 아닙니다. 사실은 절대 사단은 인간을 돕지 않습니다. 결코 인간을 돕지 않는 사탄. 이 사단의 존재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상 12가지 문제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세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대한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는 영의 세계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 해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아는 자라야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 중 방법 그리스도 답을 갖지 못한 자는 방황합니다. 왜 사는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쭉정이 인생, 껍데기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12가지 문제 속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답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쭉정이 껍데기 인생이에요. 재벌일지라도 영적인 쭉정이고 껍데기입니다. 대통령일지라도 쭉정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에 믿음의 근거, 믿음의 발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아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 알고 여기서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이 속에서 영적 사실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정확한 답을.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를 찾아 너를 알아라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봐야 껍데기일 뿐 쭉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육신적인 배경 속에서 찾아내도 답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 몇 남매 중에 내가 몇째, 누구와 결혼해서 몇 남매를 두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 맞습니다. 그건 난 맞는데 그건 세상 배경 속에 나 있죠. 영적 사실 속에 나를, 영적 정체성 가진 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 만나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존재를 꺾을 수 있는 힘 가진 나, 이 정체성 속에서 이게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 행복입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할 수도 있다고 착각합니다만은 아니요. 돈 필요 없냐? 필요 없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은 아니요. 좋은 신랑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맞습니다. 그건 순간이라니까. 영원한 행복이 아니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좋은 신랑 만나야지 나쁜 신랑 만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요. 영적 사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기로 아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흙으로 빚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낙원 그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 떠난 순간서부터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너희 아비 마귀 속아서 사는 그런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언약 속에, 구약은 그렇습니다. 언약의 그림자만 붙들고도 구원받은 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이 보세요.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답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면 성공해도 실패한 자입니다. 성공한 실패자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왜? 영적 답 없이 살기 때문에 쭉정이고 껍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만 잘났냐? 이건 잘나고 못난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의 생명이 있냐 없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행복한 자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지상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까 앞에 절대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이 아니요.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이요. 어느 정도 조건이 없는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건 절대 주권입니다.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가진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 구원의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개개인의 삶과 인생 속에 적용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구원받은 자, 행복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라야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배후가 있습니다. 배후 돕는 자가 있어 행복한 자요. 배후에 돕는 자가 있다니까. 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자, 그렇습니다. 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 돕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자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는 순간서부터 시편 121편 1절 2절이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보니까 귀인을 의지하지 마라. 귀인은 권세 있는 자 아닙니까? 신분 있는 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참 힘을, 능력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 아니냐. 세상 의지하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자기도 구원할 수 없는 힘없는 자를 권세 있다고 의지하지 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라야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의 천사를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주의 천사를 시편 103편 20절 22절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을 성취하는 너, 그렇게 나왔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성경이요. 성경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천사가 움직인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시킬 수 있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 때 천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 보좌에 연결한다고 안 합니까? 천사가 움직인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붙들 때 천사가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되, 그래 천사가, 우리가 전도 현장에 있을 때에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전도 현장에, 선교 현장에 우리가 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움직인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후에 돕는 이게 창조의 능력 가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권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서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보세요. 우리 권세 가진 자. 그래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영적 힘 가진 자로. 그래서 모든 영적 문제는 답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문제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싸워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원하셔서 부르신 자.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렇습니다. 함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그렇습니다. 이 권세 가진 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방법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불신자 살리라고 권세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우리를 통하여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사단, 그리스도로 답을 주라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 11절 보면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같은 내용이요, 같은 맥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함께의 권세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늘 땅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붙들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할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각인돼야 돼. 내게 각인돼요.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고 이 말씀에 집중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정체성 가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집중할 때에 응답은 오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축복을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랬으면 못합니다. 내 수준 갖고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께하겠다. 이 함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 함께를 누리며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을 이뤄낼 수 있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함으로 만민을 가리우고 있는 이 땅 경주에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료 선교를 통하여 아르트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고 와 있는 1만 수천 명 속에 예비하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진 제자 찾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